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좁은 문, 이게 핵심 단어죠. 하지만 좁은 문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찾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찾는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도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도리란 인물을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나갔는지 돌아오질 않아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도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어로는 find예요. 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를 찾는 인파가 크게 늘었다. 여기서 찾는 인파가 의미하는 것은 발견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찾다는 찾아간다, 방문하다 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visit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찾는 자란 어떤 의미에서 쓰였을까요? 좁은 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일까요? 영어로 find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visit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찾는 자가 적음이다,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가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일까요? 정답은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예요. 대부분 의아하시죠? 잘못 알고 계셨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find로 써 있어요.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이 작고 길이 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은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 있는 길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통로라는 거예요. 그 문은 비밀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문입니다. 즉 넓은 문은 성의 대문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거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저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대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문,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성에는 4개 문이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문이 있어요. 위에는, 북쪽에는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그리고 서쪽에는 욥바문, 남쪽에는 시온문, 분문, 동쪽에는 황금문, 스데바문. 저 황금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약속된 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문들을 하나씩 그림으로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다메섹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 3개의 문 가운데 하나, 다메섹 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을 겁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메섹 문이라 불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서쪽으로 유일하게 나 있는 성문인데 욥바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나가면 지중해 욥바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서쪽으로 난 이 성문을 통해서 가면. 그래서 이 문을 욥바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사진은 남쪽에 있는 2개의 문들 중 하나인 시온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시온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쪽에도 2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스데반문입니다. 바로 이 문 근처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스데반문이라고 불렀고, 또 이 문 주변에 양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에 이 문을 통해 왕래를 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이 크고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넓고 문이 커서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 이 문은 또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 문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문들은 모두 봉쇄가 돼요. 굳게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적들은 이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해서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 문을 부수려고 노력을 하겠죠. 고대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 이 문이 뚫리고 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문을 사수하고 열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둘러싼 나라들을 보면 모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들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제국으로 불립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많은 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쳤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문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실제로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8개 문들 중 가운데 하나라도 열리면, 뚫리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육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 보화들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적군들이 들어오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보화들이 나가는 겁니다. 죽임당한 시체 또한 그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문은 화려합니다. 각종 상인들이 오가면서 장이 서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고 번영이 있고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기쁨과 풍성함과 유익을 주던 그 문이 도리어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그 문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서 이 문이 뚫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적군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약탈하고 살육하는 그 속에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도망갈 데가 전혀 없을까요?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비밀리에 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통하는 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찾는 자, find, 발견하는 자는 적을 거라는 말이에요. 즉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 성문이 뚫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은, 이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문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멸망의 날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연결된 비밀의 문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실체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가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죠. 실제로 그 성이 뚫려요. 성벽이 함락되죠. 성벽이 함락되고 적군은 이제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로 군사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뚫려요. 이 문이 뚫려버렸어요. 대문이. 그 순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 밖으로 갈대아인들이 둘러쌌어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난 비밀의 문을 통해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뭘 통해서요? 좁은 문을 통해서요.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실로암 연못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가 좁은 문이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이용해서 도망간 케이스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 생명을 보존해주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 문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이에요. 이 문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도망가게 해요? 이 문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이에요. 왕족들, 귀족들, 고위 관료들. 그래서 자기들만, 그래서 왕이 빠져나가고자, 백성들 남겨놓고 왕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문에 대해서 몰라요. 알질 못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평시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순간 죽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 큰 문으로 다니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며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장수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넓은 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존재가 일시에 찾아와서 이 문을 부숴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제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던 그 문을 통해서 죽음과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좁은 문, 비밀 통로를 알지 못하는 꼼짝없이 그날에 멸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넓은 길의 결말은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언젠가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린 사망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 멸망당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살릴 비밀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찾아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멸망이 한순간 내 인생에 다가오고 넓은 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좁은 문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릴 좁은 문을 찾아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좁은 문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좁은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좁은 길이요. 비밀 통로요. 그때 나에게로 오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넓은 길, 큰 문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살찌는 건 왜 이렇게 맛있어 다들? 그죠? 맛있는 건 다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맛없는 걸 먹어야 돼. 채소들, 이 파란 잎사귀들, 쓴 것들, 맛이 없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맛있는 것들,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 피자, 피자 가게 미안해요. 이런 것들. 맛있는데 살쪄요, 이게.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많이 먹으면. 이런 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화려해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하지만 좁은 문은요, 세상의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좁은 문은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 문이고요, 걸어가기 불편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고 어둡고 냄새나고 가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 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해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원하잖아요. 다들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잖아요. 다들 자기가 영화스럽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요?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비밀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우리 영혼은 생명과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너희 중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아마 못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일 거야, 많을 거야. 왜요? 좁은 문은요,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겨우 빠져나가는 길이 그 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하기 위해 좁은 길까지는 와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전 재산 다 가지고 와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여러분, 천국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천국으로 이주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귀중품, 옷가지, 금은보화, 돈, 재산, 이거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좁은 길로 많이 못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좁은 길은 빈손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빈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무슨 옷이 있어요? 영혼이 옷 걸칩니까?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셔요?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셔서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영혼은 옷을 못 거쳐요. 아무것도 못 거쳐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 소유, 빈손으로 아무 소유 없이 다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줘서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좁은 길로 가려 하다가 그 소유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 그러한 탐심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물이 축복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많음이, 재물의 많음이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의 저주죠.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갈까요?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이 많을 거야.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로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러므로 좁은 문은 세상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것 못 버리고 포기하지 못해서 생명의 길, 좁은 문을 뒤로 하고 죽음을 향해서 내달려가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많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죠. 그들 역시 세상 사람처럼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뭐 불쌍하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근데 교인들이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좁은 길까지는 왔어요. 발견했어요. 진리의 길을 발견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 비밀의 통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좁은 문을 발견해 놓고서도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좁은 문, 좁은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도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세상에 속한 탐욕, 덕지 다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것 다 누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영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어떤 성도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가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그 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발견했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세상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 영혼이 가져갈 수 없음을, 즉 우리 영혼은 빈몸으로 갈 수 있다는, 빈몸으로만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초월적 믿음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과감하게 들어서게 되기를,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역경과 고난, 좁은 길이니까, 당연히 좁은 길이니까 냄새나고 축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퍼졌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받았지만 그 신앙의 글들이 찬송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문으로 통과하시기에 하실 그 날을 믿으면서 제 함께 속한 우리 모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고 우리 다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